삼기 거룩한 거룩한 주님께 부처님께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가르침에 기합니다. 귀합니다. 거룩한 거룩한 승가에 승가에 기합니다. 귀합니다. 예, 옥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죽이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주어지지 주어지지 않은 않은 것을 것을 갖지 받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삿된 행을 공양을 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거짓된 거짓된 말을 말을 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마음을 흐리는 흐리는 술이나 약을 약을 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명심문 합성하겠습니다. 온갖 생각을 때 범함에 마음에 떨어지지 말라. 마음을 마음을 칼날같이 세워서 세워서 오직 호흡에만 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나가 나 내 내 것이다 것이다 하는 마음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들뜸과 후회를 내려놓겠습니다. 회의적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을 칼날같이 칼날같이 세워서 오직 호흡에만 합니다. 자, 자선을 위해서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시고 하늘로 쭉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팔을 좌우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왼쪽으로 비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비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리게 합니다. 뒤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 돌리기 좌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두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양어깨를 위로 쭉 올렸다 떨어뜨립니다. 하나. 한 번 더 쭉 올렸다 떨어뜨립니다. 둘. 한 번 더 쭉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셋. 자, 몸과 머리를 전체적으로 가볍게 흔들어주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눈은 가볍게 감고 손은 편안하게 손바닥을 위로 하고 허벅지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는 심호흡을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카운팅에 관계없이 쭉 들이쉬어서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이쉬고 그거와 비슷한 속도로 그냥 내쉬고 끝에 가서 하나, 둘, 셋 가볍게 끊어줍니다. 다시 쭉 들이쉬고 가볍게 쑥 내쉬고 끝부분에 하나, 둘, 셋. 그까지만 인위적으로 두 번 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자,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약간 깊다, 호흡이 깊다 할 정도로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인중을 통과하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에 집중합니다. 호흡이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들숨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날숨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온몸에 힘을 빼시고 몸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둡니다. 이제 나의 알아차림은 호흡과 또한 몸에서 일어나는 희열에만 가 있습니다. 몸의 흔들림이 있든지 부르르 들림이 있든지 맥동이 있든지 알아차리기만 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호흡이든 몸의 움직임이든 오직 생겨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것만을 그냥 알아차립니다. 희열과 행복이 정지하고 고요와 평온이 찾아오면 인중에 대한 집중력을 점점 올립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 모든 감각들은 약화되고 오직 인중만이 남습니다. 인중에 집중이 강해지면 호흡도 약해지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오직 인중이 하나의 점으로만 남습니다. 그것이 사선의 완벽한 산매입니다. 자, 화면에 자막 빼주세요. 잘 들리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읽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아란의 수행, 이 9분의 아란의 법문을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이제 통찰, 즉, 윗바사나에 관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명상법회는 선정에 관한 거죠. 사마타에 관한 것이고, 통찰에 대해서는 최근에 거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윗바사나가 거의 모든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도 선정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윗바사나를
같이 해야 됩니다. 즉 통찰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과 통찰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중간에 코멘트를 할 때 이 통찰에 대한 부분은 근래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얀마 아라한들은 이 윗바사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마타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는 집중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함으로써 결국 생매를 보는 것이죠. 생매를 보고 거기서 무상을 깨닫고 고를 깨닫고 무아를 깨닫는 것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해탈과 열반에 이른다. 그래서 선정은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결국 통찰을 이제 많이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결판은 이제 통찰에서 이 윗바사나에서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찰 부분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선정에서 나온 다음에 일상 자체가 통찰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통찰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팔정도에서 정념 수행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항상 현재의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엉뚱한 놈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엉뚱한 놈은 가래와 탐진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래가 결국 탐진치죠. 이런 것들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끔 그래서 얘들이 설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나를 휘두르는 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이 알아차림이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차리느냐? 생멸을 알아차린다. 생한 것은 멸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는 거죠. 계속. 생과 멸을 계속 보는 거고 알아차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12연기 하는데 크게 그 핵심을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이제 5연기입니다. 촉수 애취유죠. 촉수 애취유. 감각기관과 대상이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이 취착이 되어서 유를 만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촉수 애취유를 이 연결되는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이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깊게 보면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수, 느낌,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 애, 가래에서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수와 애를 잘 지켜보고 있어서 그것이 더 물고 더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세 분의 미얀마 아라한들의 법어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지. 제일 처음이 이제 쉐우민 사야도. 미얀마에 가면 쉐우민 센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1913년에서 태어나셔서 2002년도에 열반하셨고요.
9세에 출가하셔서 38세부터 마시 수행센터에서 수행하셨다. 그러니까 마시 계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법사로 활동을 오래 하셨고 84세에 셔우민 센터를 설립해서 교학과 수행을 동시에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 교학과 수행을 양면을 다 겸비하신 그러한 아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록을 보면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84,000법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띠가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수행자는 정념을 바탕으로 팔정도를 정복시킨다. 그래서 팔정도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띠다. 사띠를 놓치는 순간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 자리를 꿰찬다. 사이사이에 탐진치가 끼어든다. 사띠라는 경비가 사라지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 위험이 닥치거나 적들이 포위할 수 있다.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사띠로 알아차려야 마음을 보호할 수가 있다. 좋든 싫든 사띠뿐이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사띠를 두라. 마음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사띠를 두라. 처음에는 코끝에 사띠를 두라. 숨이 나갈 때마다 알고 숨이 들어올 때마다 알아차려라. 실제를 아는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는 것이 윗바사나다. 그저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뿐이다. 자, 이게 이제 쉐우민 사야도 말씀입니다. 사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초심자들이 사띠를 할 때 사띠의 대상은 일체입니다. 색, 수상행식, 즉 일체의 오온이 사띠의 대상이지만 초심자들이 할 때는 코끝에 마음을 두고 사띠를 하면 쉽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그 다음이 이제 외부 사야도. 외부 사야도께서는 1896년에 태어나셔서 1977년도에 열반하셨습니다. 이분도 9세에 출가하신 분이고요. 교학을 마치시고 27세에 숲속 수행을 시작하셨다. 장자불화와 두타행의 모범을 보이셨다. 교학과 계행과 수행 지도에 능통하셨다. 그래서 그 각각의 아란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의 글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저 신도와 그 문답하는 글도 있어요. 그걸 보면 정말 자비심이 가득한 분이다 이렇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강조하시냐면 이 사띠에서 아나빠나 사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서 하는 아나빠나 사띠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아나빠나 사띠를 하실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녀노소 누구나 숨을 쉬지 않은가? 앉아서도 서서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숨을 쉰다. 호흡을 멈출 때가 있는가? 잠잘 때도 호흡한다. 코끝을 통해 나가고 들어가는 그 느낌을 관찰하라. 숨을 관찰할 때 탐진치가 있는가? 숨을 관찰할 때 걱정이 있는가? 앉아서도 서서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런다고 돈이 드는가? 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가? 고통스러워서 못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알아차려서 못하겠는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알아차리는 순간 어디에 고통이 있는가? 어디에 탐진치가 있는가? 어디에
불순한 마음이 있는가? 함심, 진심, 치심이 깨끗하면 어디에 두려움이 생기는가? 근심과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정진력을 세우려고 노력하라. 지금 현재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가? 이 청정함 덕분에 이 순간 그대로 불법성 삼보를 칭견하고 있다. 정말 좀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국사야도입니다. 모국사야도께서는 1899년도에 출생하셔서 1962년도에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에서 말씀드린 그 7일 만에 아란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이 모국사야도께서 하셨는데 자기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개념책경에 있는 말씀을 모국사야도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모국사야도께서는 구세에 출가하셨고 강원에서 수학하고 교학을 가르치셨다. 43세의 동굴에서 4년간 윗바사나를 수행하셨고 특별한 법을 성취하셨다. 그 이후 수행지도에 전념하셨다. 선교를 겸비한 근대 미얀마 최고의 아란으로 불리우며 미얀마 전역에 3,000곳의 모국수행센터가 있다. 이 사야도께서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의 이제 어록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을 관찰하라. 대념처경에 이르기를 번뇌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만큼 알아차림이 촘촘하면, 촘촘하다는 것은 이어진다면 하는 뜻입니다. 7일 만에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확언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대념처경을 구절을 인용을 하시는데요. 비구들이여 어떤 이가 7일 동안 끊어짐 없이 알아차리며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두 가지 선과를 얻는다. 이번 생에서 아라한 과위를 성취할 것이다. 아직 미세한 가래가 남았다면 아나함 과위를 성취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의심하지 말라. 온 힘을 다해 분투하면 길어야 7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이 기록한 걸 책에다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님들도 7일간 나 죽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적어도 아나함 과위를 성취하신다고 합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렵죠.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화두로 말하자면 어묵동정 행주자화에서 화두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의정을 넘어선 의단 단계가 되면 화두를 깨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알아차림의 성성함이 7일간 깨지지 않을 정도면 당연히 성취를 하죠. 그래서 이제 원리는 이렇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되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특징이라면은 이제 물질과 정신을 상대로 알아차림을 하는데 더 넓게 말하면 오온을 상대로 알아차림을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니까 그 알아차림을 호흡에 두라 이거죠. 호흡에 두면서도 밥을 먹고 끌어다니고 설거지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화두를 염두에 두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통찰 수행이라는 거죠. 그게 윗바사나라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를 우리가 알듯 말듯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듯 말듯 하지만 이렇게 이 사야도들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새기니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그 윗바사나 할 때도, 네. 호흡에 집중을 해야 되나요? 아니, 어, 저도 낸시님 그래서 그거를 읽었는데, 어, 이제 육문 수행을 알아차리면서, 인중에 호흡을 집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거사님께서도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집중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말씀인 것 같아서. 지금 이 말씀이 이제 낸시님의 그 수행 방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낸시님의 수행 예, 방법은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탐진치를, 몸과 마음과 바깥 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멸에서 탐진치를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보다 좀 어드밴스드 된 거예요. 예, 테크닉이 조금 어드밴스드 된 거고, 지금 이것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초보자들은 이렇게 시작해라, 이렇게 했죠. 예, 초보자들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24시간 육문 수행 못하죠, 지금. 예, 24시간 육문 수행하는 우리 수행자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육문 수행을 하루에 많이 하는 사람은 10회 정도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을 보통 풀어놓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풀어놓고 있을 때는 사실상 물질과 정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많이 끊어지거든요. 예, 끊어지니까 그때 처음에 이 수행을 의식적으로 코끝에 마음을 두고 별 할 일이 없을 때는 호흡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호흡을 보다가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아차림하고 눈에 뭐가 보이면 보이는 걸 알아차림하고 그래서 이거를 시험 삼아 조금 해보시면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탐진치 수행이나 육문 수행할 때도 좀 더 힘을 실어줘요. 이런 그 알아차림의 습관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하시는 수행은 그대로 하시되, 이제 일상에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는 그냥 코끝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가건, 차를 타고 가건, 또 뭐 말을 하고 TV를 볼 때도 코끝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코끝에 마음이 왔다가 TV로 마음이 갔다가 소리로 마음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근데 거기다 이제 코끝에 마음을 두는 걸 하나 더 보태 놓는 거죠. 별일이 없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해라. 예. 그래서 이거 새로운 기법인데요. 뭐 낸시님 이런 거 해도 됩니까? 이렇게 일러 바치지 마시고 그럼 무서워서 내가 얘기를 못 하겠어. 그냥 초보자들한테는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지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응용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한번 해볼까? 내 밥 먹으면서 들숨날숨에 마음을 둔다. 이게 과연 될까? 내 지금 설거지 하는데, 그렇죠. 설거지 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중에도 순간순간에 곳곳에 마음을 둔다. 이게 될까?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초보자들은 지금 육문수행을 안 되거든. 초보자들은 육문수행을 안 되니까 그분들은 사띠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쉬운 사띠가 코끝에 들락거리는 이제 호흡을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선정해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일상수행에서 그냥 별 할 일이 없으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요. 마음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저는, 저는 호흡을 중간중간 굉장히 많이 돌아와서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 사띠 같은 걸 놓치고 가끔 감정적으로도 그냥 무덤덤 그냥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을 때 조금 이게 약간 멍한가? 이렇게 지금 그런 찬스에 이 호흡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면 그렇죠. 멍함에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아,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호흡을 자주 설거지 하면서도 호흡 돌아보기도 하지만은 음,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 멍함에 떨어질 때 빨리 호흡으로 돌리면은 오케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이거. 그러니까 뚜렷하게 뭔가를 알아차리는 걸 하고 있을 때는 그거 열심히 하시고, 네, 뭔가 이렇게 흐트러진다거나 별로 뚜렷하게 할 일이 없을 때는 호흡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그 사띠의 동력을 그대로 살리는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명상법회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